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느낌과 또 그런 고백을 또 받은 적이 한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감사를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했으면 그때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면 우리가 그때 되면 내가 감사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 좀 뒤로 자꾸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무거운 상황을 내가 짐지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알지만, 또 감사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우리는 입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잘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또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그때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CBS를 보면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에 이렇게 쭉 보다가 그걸 이제 새롭게 하소서 그 시간을 이제 봤는데, 그때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호주에서 이민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 사역을 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호주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민 온 그 부모 세대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또 신앙을 떠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청소년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센터에 있는데 어느 날 한국 교포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이 딸아이가 친구랑 파티를 한다고, 파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300불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를 엄마한테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 안 된다, 나가지 마라. 그렇게 딸아이를 말렸더니 딸아이가 엄마한테 욕을 하고 엄마를 막 쥐어잡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센터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동료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싸움을 말리고, 그리고 그 고등학생 딸아이한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랑 좀 떨어져 있으면서 좀 혼자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잘 달래서 센터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상담을 하는데 또 이 여자아이가 막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을 때리고 막 또 목사님 제자들을 막 몸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등짝을 탁 때리면서, 너 왜 이러고 사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달래면서 며칠 동안 상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이제 잘 상담을 해서 집으로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청소년 센터로 호주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윤치영 씨 나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집으로 귀가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납치, 폭행, 감금을 당했다. 우리 엄마도 거기에 참여했고 센터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과 그 제자들이 납치, 감금,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고, 진짜 호주 경찰에 잡혀서 이제 취조를 당하잖아요. 등을 때린 적이 있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매로 때렸다. 폭행. 그럼 걔를 센터에 데려갔냐? 데려갔다. 납치. 며칠 동안 있었냐? 2박 3일 동안 데리고 있었다. 감금. 그러니까 이 윤치영 목사님이 납치, 폭력, 감금의 주동자가 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치소는 이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교도소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이 구치소 감옥에 이분이 덜커덕 던져지니까 윤치영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면서 막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호주에 나쁜 일을 하러 왔습니까? 방황하는 청소년들 돌보고 신앙으로 권면하고 상담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 그 구치소에 갔더니 막 온몸에 문신을 한 무섭게 생긴 그 백인 죄수들이 가득가득하고, 또 시설도 안 좋아서 벌레, 호주 벌레가 그렇게 크대요. 벌레들이 막 그 감방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춥기도 하고 막 덥기도 하고, 이거 적응이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원망을 하는 겁니다. 호주까지 보내놓고 하나님 왜 나를 감옥까지 보내셨습니까? 그 억하심정. 아마 여러분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또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라는 이 신앙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따 그 옥중서신 네 개가 뭔지 제가 밥 먹기 전에 다 물어볼 겁니다. 통과한 사람만 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는데, 여러분들 감옥에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인이었던 그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좋은 일, 선한 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이 윤치영 목사님처럼 정말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감옥에서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고 그런 고백입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출구가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몸에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너무 이 병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여러분들, 가시가 콱 박히면 안 뽑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치병은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속적으로 하루 24시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을 가진 몸으로 그는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과 힘든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감옥에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하십시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에 여러분들 쑥 감정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해도, 감사하십시오라고 선포해도 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갇혀있는 오늘날 현대인의 감옥이 뭐냐면, 제가 살펴보니까 평균이라는 감옥에 오늘날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감옥이 뭐냐면, 고등학교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대학, 어느 정도 과는 가져야지, 그리고 직장 다니면 한 달에 월급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한국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 이런 외제차 정도는, 또 이런 집 정도는 소유하고 있어야지, 몇 살 되면 시집 장가 가야지. 수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평균, 이 기준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평균이라는 감옥, 이 정도는 해야지 대한민국 평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마카세, 호캉스. 근데 오마카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오마카세가 뭐냐면, 이 요리사가 있는데 쭉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요리사 나름대로 이렇게 오늘 좋은 재료입니다 해서 이게 먹을 수 있게 차려주는, 그 요리사가 직접 하는 그런 요리 이렇게 내주는 것을 오마카세라고 하더라고요. 호캉스는 뭔지 아세요? 네, 갔다 오신 분은 아시는데, 호캉스가 뭐냐면 호텔에서 여름 바캉스를 보낸 걸 호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안 가고 시원하고 쾌적한 그 호텔에서 아침 조식도 먹고 이렇게 풀장도 가고, 또 저녁 되면 그 고급진 거 있잖아요. 햇반이랑 삼각김밥 원하는 대로 쫙 깔아놓고, 그게 호캉스 아닌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호캉스를 보내는 거, 이게 우리 평균이다. 이 정도는 해야지 평균 하는 거다. 그런 수많은 우리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놔서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평균이 우리를 힘든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게 평균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SNS, 카톡 푸사,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이, 부부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디 발리라는 데 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저 잘하죠? 저 유튜버 해도 될 것 같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발리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다 또 나중에 보면 안녕하세요, 저희들 발리에서 한 달 살이를 끝내고 서울에 있는 걸 다 처분을 하고 이제 우리 댕댕이가 뭐게요? 우리 강아지 데리고 이제 1년 동안 세계 일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 자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오마카세 먹고 호캉스 가고, 그리고 외국에서 몇 달을 보내고, 이게 마치 우리의 평균인 것처럼 단정지어서 계속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자존감에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대한민국 평균은 강남, 청담동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대기업 총수들처럼 연예인들, 행사 뛰는 가수들처럼 막 좋은 차에 좋은 것을 먹고, 그게 마치 대한민국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심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감옥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딱 가두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향상심을 갖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상정을 해놓고 그것을 욕망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감옥에 밀어넣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그 평균이라는 그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방은 들어야지, 이 정도 차는 사야지, 이런 데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갔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평생 만족할까요? 이 가방 사면 또 뭐가 보입니까? 더 비싼 가방이 보이죠. 이 차를 사면 소유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차,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그것을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평균인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한국 사람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 평균이라는 감옥에 대한민국이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쫓아가다가 잘못하면 영혼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 마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갇힌 한국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감사. 우리가 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라는 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한데,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7절 초반에 말하고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누구냐면 바로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릴 때 우리가 평균이라는 감옥, 때로는 어떤 분들은 분노, 화의 감옥에 갇힌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과거의 감옥, 어떤 분들은 질병의 감옥,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감옥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감옥을 벗어나려면 감사라는 탈출구를 발견해야 되고, 이 감사라는 탈출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감사의 탈출구를 발견하고 그 인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끔 산에 가시면 신기한 소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소나무가 신기하냐면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위에 소나무가 이게 쭉 자라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 감동도 없으시고 막 상상력을 좀 발휘하세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흙도 아니고 바위 위에 어떻게 소나무가 자라 있는가? 근데 이 소나무를 쭉 이렇게 훑어가서 내려보면 이 뿌리가 그 바위 틈을 지나서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흙에, 땅에 깊이 뿌리 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소나무 작은 씨앗이 빙빙빙 돌다가 그 바위 틈에 탁 심겨졌겠죠. 그러면서 얘가 자라면서 점점점 물을 찾기 위해서, 흙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겠죠. 그런데 돌이니까, 바위니까 어떡하지? 그러나 이 소나무가 사력을 다해서 계속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흙 한 줌에 딱 닿는 거죠. 이 흙 한 줌에 닿으니까 이 소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그 흙을 꽉 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흙에 뿌리가 닿았더니 거기에 촉촉한 물기가 있네. 죽을 힘을 다해서 흙을 붙잡고 물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려가서 그곳에 깊이 흙 속에 또 물기에 뿌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줄기가,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서 비록 바위에 있을지라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바위에 있을지라도 그 땅의 영양분, 흙의 영양분을 받고 이 소나무는 바위보다 더 크게 그곳에서 자라는 기적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도 한가 그 소나무도 사력을 다해서 그 흙 한 줌, 그것을 붙잡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는 과거와 아픔과 상처, 수많은 평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되 사력을 다해서 뿌리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말씀 한 자락, 말씀 한 주, 그것을 정말 내가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 내가 찬양 한 대목, 그리고 기도 한마디, 그것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윤치영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아실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다가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자, 화면으로 창세기 4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작은 나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장 넘어 뻗어가는, 정말 위로 뻗어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위로 뻗기 전에 뭘 했냐고 하면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22절 중반에 보면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소나무가 흙 한 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나무가 샘 곁에 심겨지면 그 샘을 통해서 힘을 얻죠. 요셉이 뿌리 내린 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담장 넘어 뻗어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윤치영 목사님, 또 뭐 요셉,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감옥을 갔다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동이 있으셔서 감옥 가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옥 가야 될 분인지 제가 정성껏 추천서 써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치영 목사님이 그 호주의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씩씩거리고 막 울분이 쏟아지고, 그러다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좀 잠잠해지니까 같은 방에, 그 2인 1실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방에 있는 백인 죄수가 물어보더래요. 헤이, 너는 그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왔어? 납치, 폭행, 강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어? 너 밖에서 뭐 직업이 뭐였어? 교회 목사. 더 놀라는 거죠. 교회 목사가 어떻게 납치, 강금, 폭력을 행사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윤치영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죄수가, 야, 나는 모르지만 너는 참 억울하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윤치영 목사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나의 사랑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윤치영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이 죄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시는 거 아냐? 아니, 몰라. 너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 몰라. 그래서 이 죄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느냐? 잘 들어봐라. 이 호주 구치소에 대한민국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냐? 거의 없겠지. 그래, 거의 없는 희박한 확률의 그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너랑 같은 공간에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이제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지 알겠지? 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같이 기도할래? 알았어.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둘이 이제 그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날 그 감옥 감방에서 이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이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더니 교도관이 이 윤치영 목사님을 데리고 다른 감방에 넣었더래요. 그러니까 2인 1실이잖아요. 그날 밤에 이 윤치영 목사님이 들어갔더니 이 백인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왜 들어왔어? 납치, 강금, 폭행. 너 밖에서 뭐 하다 왔어? 교회 목사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알아? 아니, 몰라. 얼마나 희박한 확률로 내가 네 앞에 있는지 알겠지? 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볼래? 그러면서 그날 또 그 옆에 감방에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셋째 날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유도 없이 또 다른 감방에 넣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교도관을 통해서 1년 동안 계속 매일 다른 죄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이 윤치영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 윤치영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억울한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호주 구치소에서 이 백인 죄수들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윤치영 목사님이 감사의 고백, 그 감옥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죄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수많은 그 감옥, 인생의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 우리가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감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뿌리 내릴 때 우리가 감사라는 출구를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렸더니 생겨나는 이 감사, 이 감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감사,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는 감사,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감사가 더욱 넘치는, 감옥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이 표현을 무려 19번이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평균이라는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수많은 감옥, 과거의 감옥, 아픈 감정의 감옥, 또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에게 했던 잘못된 그 양육의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세상 뉴스가 주는 온갖 잘못된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그 평균의 감옥,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과 여건은 변하지 않아요. 저 요즘에 사실 키가 크고 싶어서 막 먹었어요. 키가 1mm도 1cm도 안 크더라고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의 여건과 환경,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피부가 백인이 되어서 미국 사람 돼서 미국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일확천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수백억 자산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저절로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금방 사라집니다. 예배 너무 시원하게 말씀 잘 들었어. 목사님이 너무 맛있는 점심을 주셨어. 그런데 주차장 내려가다가 짜증 날 수 있어요. 좀 빨리 와. 차 빨리 빼야 돼. 차 빼려고 하는데 또 앞에 또 다른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빵빵거리면 왜 나한테 빵빵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과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감사는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내 여건에 따라서 내 상황에 맞춰서 감사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자꾸 뒤로 밀어요. 감사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안 해버립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감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넘치는 감사를 위해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주일 성수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의 수많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한 자락을 여러분들 사력을 다해서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찬양의 그 한 구절을 꽉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체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윤치영 목사님 그 감옥에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었더니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넘치는 삶이 되었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는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수많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로 인한 화와 답답한 상황들, 수많은 감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깊이 뿌리 내려서 이제 감사라는 탈출구를 발견하고 새로운 변화의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